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3대 악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대체로 많이 꼽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톨스토이의 아내가 되는 소피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의 아내가 메리 바즈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악처입니다. 자, 안타깝죠? 사모님이 세계 3대 악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가요, 자주 이 소크라테스에게 화를 내고 잔소리를 퍼붓고 또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은요, 소크라테스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잔소리를 퍼부었는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크라테스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크산티페가 그에게 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말하기를 천둥 뒤에는 비가 오는 법이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죠. 미나야, 이거 소리 그 이펙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내였던 메리 바즈라고 하는 런던의 부유한 미망인이었고 또 자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망인인 상태에서 웨슬리 목사님과 재혼을 한 거예요. 그가 자주 웨슬리 목사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의심이 많이 들었고 또 항상 밖으로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렸다는 기록도 있고요. 어느 날은 순회 설교를 위해서 말을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를 말에서 끄집어내려서 폭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악처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측면도 적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크라테스가
그 아내 덕분에 더 깊은 고뇌와 더 깊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철학적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눈이 더 열렸다라고 평가받기도 하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아내 메리 바즈 덕분에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가지고 더 곳곳 방방곳곳 지방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또 그런 생각을 해볼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편 119편을 보면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도요, 또 어려움도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주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믿어야 누려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했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작게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이미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믿으면 누려지는 은혜가 있다. 더 크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다 이미 하나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공동체라는 것이요, 꼭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함께 엮여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에는요,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참 오밀조밀한 복잡한 여러 관계들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격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도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역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사람, 마음이 예쁘고 행실이 바른 사람, 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금 문장이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은혜를 따라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최고로 합당한 선물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보통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선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 있죠. 그 단어를요, 은사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아시죠? 뭐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은사라고 해석해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는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여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이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우리 각 사람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인 것이죠.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에 오늘 말씀에 이 선물이라고 번역된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은사보다는 말 그대로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은사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여러분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런 얘기 하시죠. 그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요, 은사를 말할 때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냥 도레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그냥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겨집니다. 저에게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의 분량에 따라 맞춤으로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이냐?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선물의 목록이 써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드러나게 주신 선물의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이 뭔가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선물이라는 건가요? 그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준비.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예수님 닮은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도움이 이 11절에 기록된 사람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 선물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랍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래요.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저를 잘 대해 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목사와 교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선배 목사님들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어려움은 큰 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로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나를 공격했어, 강단에서.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뭐 특별히 이상한 얘기 한 것도 아닌데 내려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거 저 들으라고 한 얘기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아마 한두 번 보신 적 있으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목사님 그거 저 들으라고 한 얘기죠. 이러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이 그 목사님을요,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믿지를 않았단 얘기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게 믿어지면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도 나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조금 쓴 이야기더라도, 내 마음에 조금 걸림이 되는 이야기더라도, 목사님이 나를 위한 선물이시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이지, 그 마음을 받아서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 목사님이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틀린 거면 따질 거 따져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잘못 이야기하는 게 있으면요,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리 선포할게요. 나중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 그거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미련한 이야기예요. 그럼 목사가 설교를 성도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구 들으라고 하냐고요. 저는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면, 네, 성도님 들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가 나를 위한 선물이면 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선물 목록에 목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를 통하여 여기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는요 지금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단 분별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도야. 그리고 예언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예언을 받아. 이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목록 중에요 남아있는 선물이 목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목사와 교사가 목사 겸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밖에는 없어요. 목사를 여러분 저 잘 대해주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에 눈이 열리고 목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그래야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시험에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1차 목록이 11절에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선물 목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11절에 기록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쓸 시간이 넉넉했으면 그리고 편지지가 넉넉했으면요 아마 그는 그 목록을 무한대로 길게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썼을까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뿐만 아니라 식당 봉사하는 사람, 교회 청소하는 사람,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대표기도 섬기고 꽃꽂이로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너를 위한 예수님의 선물이란다. 사도 바울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건설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만 공동체가 자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자란다고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자라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각 지체들이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다 각자 맡은 분량의 역할을 함으로 이 공동체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 말 착하게 하는 사람, 문제없이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공동체가 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좀 문제도 일으키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요 공동체 안에서 맡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을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요 우리가 선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어디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발생하죠. 아프잖아요. 그럼 이 통증은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복이에요, 여러분. 왜요? 우리 몸 안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신호잖아요. 여러분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췌장암 같은 거 아무 통증도 증상도 없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나면 말기암이래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통증도요 복인 거예요.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복인 것이죠. 통증도 그 나름대로의 분량으로 그 몸의 건강함을 지키는 일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예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게 하는 자, 아프게 하는 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요 예수님이
우리 서로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선물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물 받으세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 교회 안에는요 찌르고 아프게 하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압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도 나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선물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으로 취해져 있어야 그 선물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로 인한 유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요 선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도 몇 가지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받았던 선물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생 정도였을 때는요 저희 부모님들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밤에 몰래 머리맡에 선물을 두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빨간 플라스틱 장화 안에 과자, 사탕, 밤양갱 이런 거 들어있는 과자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플라스틱 빨간색 장화. 아침에 일어나면요 머리맡에 그 빨간색 장화 안에 과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기분이 좋은지요. 그 안에 들어있던 사탕, 과자, 밤양갱 이런 거 저만의 보물창고에 숨겨놓고 하나하나 몰래 꺼내 먹는 재미가 있었죠.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선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일본으로 출장을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시거든요. 평생 저랑 대화를 몇 마디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서 선물을 사올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웬일로 그 아버지가 선물을 사오셨어요. 근데 뭘 사오셨느냐? 토끼 인형을 사오셨어요. 제가 몇 학년이라고요?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남자아이였어요. 그럼 그때 제가 육상부 축구부 선수할 때입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요 토끼 인형을 선물로 사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자식을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그때는 그 선물이요 저한테 전혀 불필요하다. 뭐 이런 걸 사와줬어.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그냥 누나들 방에 있는 피아노 위에 갖다가 그냥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인형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 이후로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토끼 인형이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아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로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무뚝뚝하셨고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 또 저와 별다른 대화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쓰러지셔서 말씀을 못하게 되셨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너무 젊었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와 이렇다 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크게 기억할 만한 추억도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조언을 인생의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던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그 토끼 인형이 생각이 나요. 그래, 그런 아버지라도 나를 사랑하셨지. 그 토끼 인형이 조금은 서툴렀지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지. 그 토끼 인형을 생각을 하면 그런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마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요 꼭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 서로가요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누구는 아유 저 사람은 왜 맨날 말을 저렇게 해? 내 마음에 좀 불만이 될 때가 있고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해? 불평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를 바라보면요 그를 통하여 내가 자라게 된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믿고 이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나를 위한 선물임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러면 이것도 나에게 유익이겠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우리가 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충만하심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야 한대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즐거워하는 거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기 싫은 거, 품을 수 없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면에서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때로는 아프게 하는 사람을 넣어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여기 계시는 우리 서로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믿음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굴에 포장지도 얼마나 예쁘게 씌워져 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후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일어날 때도 그때에도 동일하게 그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라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충만한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내 눈에 즐거워 보이는 자만 품는 것, 기뻐하는 것 아니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자들일지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야, 예수님 바라보실 때 너네 정말 나를 닮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이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까지도, 내 마음을 찌르는 자들까지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선물로 여기며 그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갖는 그런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옆에 있는 자, 내 앞에 있는 자, 내 뒤에 앉은 자, 이 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꼭 맞는 분량으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감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언젠가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자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 그때에도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여
함으로 마침내 성령 안에서 정말 한몸된 공동체로 그까지 포함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 서로를 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찾아오는 자들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언젠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게 하는 자, 어지럽히는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나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다른 이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자들 이 교회로 찾아올 때 우리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가시를 녹이고 그리하여 그도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닮은 자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계속되는 분열과 어려움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머리 되신 예수님 아래 하나로 회복되고 진리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삶을 들여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의 권세는 꺾이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열매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마침내 귀하게 추수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선교지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가 다른 누구를 위한 시간 아니요 바로 나를 위하여 준비된 잔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날 나에게 임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그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오시는 김다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집회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부흥의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최선의 선물로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